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 거룩한 사랑 아들의 생명 오늘 주시어 그 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진리라 보게 하소서. 우리 앞에서 저 표대 향하여 주 복음 위에 힘써 싸우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이어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이 들러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나의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오 주여 당신께 예배하오니 주 여호와여 임하옵소서. 우리 안에 한 소망이 있으니 참 진리 되신 예수님 거기 계시니 우리 부르신 이 땅 위에 서서 주 이름 위에 크게 외치겠네. 그날에 예수 주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 모든 것에 위엄 나타내리니 보좌 위 영광 흘러 넘쳐서 우리 흘린 눈물 모두 새 찬양 되겠네. 그날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3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에 언어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축복의 사랑입니다. 우리 가정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 이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뭘 이해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듣고 있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있는데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간혹 보면 그때는 깨닫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부활하시거나 또는 성령 충만 오순절 사건이 지나고 나서야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았더라 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다닐 때 이 바리새인들 특히 성전 숙청 사건을 이루실 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청소하시죠. 막 이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됐냐? 멀리서 하나님께 흠없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데려왔으나 그 데려오는 가정 가운데 이 흠없는 양이 흠이 있는 양이 되어버립니다. 오다가 다치거나 상하거나. 그래서 이제 제사장 앞에서 이제 흠없는 양으로 인정받으려니까 안 된다. 뭐 발이 삐었네, 뭐가 상했네 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그러면 이 양을 대신 싸게 팔고 흠없는 양을 비싸게 주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마을 안에서 이제 주고받고 이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야 이걸 전문으로 이게 하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또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냐? 이제 제사장이 이 성전 입구에서 이제 흠 없다 하고 인정 합격증을 딱 발부하는 이런 이제 짐승들이 있다는 거죠. 그 짐승들을 성전 통과해서 이제 장사라면 더 몇 배로 비싸게 받지 않을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이제 흠없다 인정을 받은 양들은 더 비싸게 파는 장사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시대인데 성전에 헌금을 내는 금화는 다른 성전에서 내는 헌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돈으로 헌금하지 못하고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기 시작하다 보니 성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요 안에 입구에서 지금
헌금하는 돈 바꿔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 뒤에 앉아서 이렇게 바꿔주고 있다면 이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이 장사꾼을 보고는 다 둘러오고 쫓아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죠?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고 있느냐? 라는 것을 돌아볼 때 안타깝게 그지없다. 라는 사실이죠. 10년 전, 아니 20년 전만 해도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교회들 안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늘 당신들의 자리가 있어. 그래서 심지어는 체라도 하시니까 이불로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쌓아놓고 교회 안에 막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되면 이제 이불 싹 걷어갑니다. 왜냐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청소도 하고 이제 싹 걷어가시고 또 월요일날 되면 또 다시 가져와. 이렇게. 그러면 24시간 누군가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라는 사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 딱 끝나면 문 잠그기 바쁩니다. 다 집에 가기 바쁩니다. 그죠? 저희가 큰 교회에 있을 때도 보면 성도들 다 집에 가버립니다. 누구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그 교회에서 기도팀을 만들어 조성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교인 1,500명 중에서 기도팀 지원하는 사람이 나는 한 100명 되는 줄 알았어. 야, 교인이 1,500명인데 그 중에 10% 정도, 150명, 아니 100명 정도 모여서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했더니 10명이 앉아있는 거야. 와,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거야. 기도하는 용사가 사라지고 있다. 라는 사실에 안타깝게 그지없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기 모여있는 사람들 점점 사라지고 뭔가 믿음의 의무만 다하면 믿음 생활 다 한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신앙으로 타락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 중심에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내 중심에 얼마나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매어 달리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나약해지고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 새기도 하시는 권사님 두 분이 계신데 처음에 5년 전만 해도 기도하시던 그 권사님들 기도 새벽에 막 쩌랑쩌랑 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경찰이 와서 좀 조용히 시킬 정도로 기도를 그렇게 부르짖고 새벽에 열정 한 3, 4년까지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최근에 권사님들이 몸이 좀 안 좋은지 목소리가 약해지셨어요. 그걸 내가 딱 보면서 어디 아프신가? 요즘 왜 이렇게 목소리가 힘이 없지? 이러고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쩌렁쩌렁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시대. 최근에 너무 조용조용히 기도하셔서 제가 심히 어디가 불편하신지 걱정이 심합니다. 아프시면 목소리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열심이 점점 식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체험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는지 깨달지 몰라. 이해할 수도 없고 말씀을 보는데도 은혜가 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은 점점 연약하고 나약하며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 은혜는 날마다 체험해요. 혹 우리가 은혜 체험한 지가 언제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한 대가 10년 전이에요? 한 20년 전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많이 굳어졌다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심하게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던 신앙의 무리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그들은 이미 신앙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형식대로 살아가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형식은 엄청나게 잘 지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금식해야 하는데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반드시 지킵니다. 근데 은혜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고,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는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비난하고 있는 잘못된 쓴뿌리의 신앙의 경고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요, 언제 은혜 받으셨습니까? 1년 전이요? 2년 전?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받아야. 내가 매 주일날 은혜 받지 못하면 한 주간을 사탄의 역사 속에 휘말리며 연약한 삶에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은혜 받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뭘 이해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 쫓아다니고 바로 옆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바로 옆에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고, 막 이런 기적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믿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병자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하니까 바로 지금까지 기적과 이적을 병자들이 낫는 걸 봤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돈이 없는데요? 이러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갈 것인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은혜를 가진 사람,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당장 먹을 것을 주라니까 당장 뭐부터 계산하죠? 돈부터 계산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 돈부터 계산합니다. 은혜 없는 사람들은 내 형편 사정을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이거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가진 돈 이거밖에 없고, 아이고 이 사람들 5,000명 넘는 사람들 이거 못 먹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없는 뭘 이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만 하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들은 아멘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보여줄 때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 우리들은 아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내 형편 따져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따져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따져보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물질,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을 가지고 사용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만 있다면, 아멘하고 쫓아간다면 물질도 사람도 환경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붙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날마다 연약한 신앙, 나약한 신앙, 굳어지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굳어져 있느냐? 나는 갈아엎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듯이 우리의 마음밭이 4가지 밭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 기름진 밭. 여러분은 어떤 밭으로
마음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은혜도 오래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세속에 너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길가밭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황폐해져서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없고 이제 성질만 남아있어.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에서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자기 이 인성만 남아있기 때문에 은혜가 없고 역사가 없기 때문에 내 인성만 살아남으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맨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으면요 싸울 거 없어요. 자기가 주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내 자존심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싸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그런데 은혜 없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라면서 자기를 더 높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특징 있는 말들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지 뭐 알아봐야 뭐 얼마나 큰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뭐 좀 한가닥 했는지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다 그거 안 통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니 몇 살이야? 이렇게 이제 나이로 이제 따져들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싸우기 하기 위해서 인성만 남아있다 보니 이 인성을 건들면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굳어진 이 길가밭의 사람들의 특징들이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자꾸 시비 붙습니까? 굳어진 신앙들이 되니까 자꾸 시비를 붙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꾸 보여달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면 되냐 안 되냐? 막 하니까 예수님이 아예 나중에 물어보죠. 손 마른 사람, 손이 막 이렇게 말라가지고 오그라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내가 이거 고쳐주면 되냐 안 되냐 물어보죠. 주일날 안식일날. 그럼 안 된다 막.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해요. 아니 소도 살려주고 주일날 또 뭐 다른 건 다 집도 고쳐주고 다른 건 다 해주고 왜 사람은 못 고쳐주냐?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굳어진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질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더 귀하다. 율법의 본질은 사람이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다. 굳어지고 연약한 신앙은 교회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 부산에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제가 처음 할 때 신앙생활 할 때는 30년 전이죠. 30년도 더 됐죠. 35년 전.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신앙생활 처음 제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심취돼서 찬양을 막 하고 싶어서 찬양을 하는데 본당 안에서 기타 치고 찬양을 못하게 합니다. 야, 어디 감히 본당에서 기타를 들고 나가. 아니 나중에 내가 나중에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찬양 인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찬양 인도를 하고 지금 제가 찬양을 좀 훌륭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졸던 사람도 갑자기 이제 우리 시작하죠. 찬양 잘합니다. 약간 박지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래서 찬양을 하고 싶은 열정에 찬양을 막 배우고 기타를 치면서 연습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거룩한 성전에 어디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냐? 이 기타를 여기서 치고 있냐 하면서 나가라. 교회 관리하시는 안수 집사님께서 예? 그러면 나중에 오후 예배 때 제가 기타 들고 찬양 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됩니까? 그때는 된대. 그런데 왜 지금 연습은 왜 안 됩니까? 연습은 저쪽 가서 하라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성전 안에서 찬양 준비를 하고 연습하는 게 왜 안 된다는 거죠? 하고 막 제가 작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이렇게 안수 집사님 막 시비 붙어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답답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 신앙은 이 성전에서 특히 드럼 친다 이런 막 딴따라라 하고 막 그때는 그죠? 아주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굳어진 신앙이 되면 무엇이 옳고 그름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시간에 찬양할 때는 기타 써도 되지만 판단력이 흐려지면 연습할 때는 이어서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굳어지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이 가하고 무엇이 가하지 않은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가하게 하셨어. 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익하지 않은 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 뭐 가하게 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전도할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누가가 같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이제 유대인들 무리가 딱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도망갔어.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욕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가 도망갔더라. 성도들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왜? 이 음식이 유대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부정한 음식들이 넘쳐났거든요. 그래 아직 자기의 본질이 벗어나지 못한 이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 그도 굳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다. 위대한 신앙의 시초자인 베드로도 굳어졌다. 굳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하여서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럽교회에 가다 보면 유럽교회에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위에 닭이 있어. 그 교회인데 십자가 위에 닭을 이렇게 조형물로 붙여놔요. 이 왜 닭을 붙여놔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닭 3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전 절대 부인.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던 그가 닭 울음소리에 그만 회개하고 자복했죠. 할렐루야.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 큰 소리 칩니다. 내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셔. 우리의 연약함.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굳어지고 단단해진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떨기밭에 마음 바칠지라도 갈아엎으면 기름진 밭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밭이 얼마나 굳어지고 단단해져 있는지를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굳어지고 은혜 받지 못하고 얼마나 말씀을 보고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도 주님 말씀 앞에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하는 연약한 신앙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먼저 참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의 연약한 신앙으로 세상이 점점 색소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속화가 심화되고 세상은 점점 이제 하나님이 없다 도리어 믿는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를 증가하는 자리가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 더 강력한 사탄의 역사에 눌려버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힘을 잃은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성경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맛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다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하여 눈물을 뿌리며 그들의 위에 복음의 간절한 역사를 증거하는 가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죠? 저희 부모님, 제가 먼저 일대로 믿고 부모님 전도할 때 저는 2년 동안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고 금요철마다 기도했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던 모습을 상상하며 우리 부모님 전도 안 시켜주면 나 안 갑니다 하고 매달리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던 세월이 2년이었어요. 2년 만에 복음이 증거돼요. 할렐루야. 2년 만에 그냥 복음이 전화된 게 아닙니다. 저는 2년 동안 눈물을 뿌리고 기도하며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먼저 부모님 안 전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근데 복음이 안 전해야 돼. 부모님 너무 나를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의 생명 전하고 하게 해봐야 니나 믿으세요. 동생은 예배 드리고 늦게 되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냐. 교회 갔다 왔습니다. 교회가 밥 주냐? 밥 주던데요. 빡빡 두드려 맞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역사에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는 세월이 2년이 됩니다. 2년이 지나니까 그때서야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야. 그냥 교회 가기 위해서 옷을 입다가 혹시 교회 가실래요? 한 번도 던졌는데 나도 갈래 하고 그냥 옷을 갈아입고 따라오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아니 나는 그 전에는 간절히 교회 가야 합니다. 교회 가야지 됩니다.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영생을 얻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나 전혀 안 통해요. 근데 2년 동안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어느 날 그냥 옷 주워 입다가 교회 가려고 같이 교회 갈래요? 그것도 수요예배 때 저녁에 갈래요? 하고 가자 하고 같이 옷을 입고 따라나서 할렐루야.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뭘 이해로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약한 신앙으로 여전히 세상 가운데 눌려 세상에 안 된다, 실패한다, 연약해진다 라는 그런 세속적인 이야기에 우리는 넘어져 있지는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깨달으면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생이 주어졌는지, 우리에게 어떤 면류관이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 땅의 나약한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좀 굶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좀 나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좋은 옷 입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더 많은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이제 뭘 이해가 아니라 말씀을 볼 때마다 감동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격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바로 응답받아 하나님의 크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천이가 나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깨달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주님만이 참 소망임을 깨달아 믿음의 삶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